성철벽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소문이 온 사방 천지에 퍼졌습니다. 아이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 이거 온 사방 천지에 다 퍼졌어요. 이제 여호수아 대장군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경내 깊숙하게 쳐들어올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히 진취적으로 진군해 올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애굽을 무찌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 사방 천지에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지역의 모든 부족들이 다 그냥 무서워서 간담이 서늘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도 기왕에 그런 거 죽기를 각오하고 아마 여호수아에게 결사항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의 연합군들이 함께 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연합군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연합군이 아무리 조직이 되고 결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요 용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사령관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펼러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이 벌어지고 심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동맹 부족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냈어요. 아무리 연합군을 조성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짰어요. 기회를 짜가지고 멀리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족속들처럼 위장을 합니다.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여러분 그냥 옛날에 하도 엿을 안 사 먹으면 또 부모님이 엿을 안 사주면은 그냥 갱변에 가서 돌에다가 고무 신짝을 막 갈았어요. 갈았어. 막 갈고 대나무 삐죽은 데다가 그냥 신발을 팍 쑤시고 그래갖고 신발 떨어졌다고 엿 사 먹고 그런 때가 그렇게 했다니까. 막 그냥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다 헤어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우리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가나안은 징벌의 대상이지 화친의 조약이 아니라고.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당신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며 요단강을 가르고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는가 우리 소문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당신의 물이나 깊고 그리고 또 장작이나 패는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왔으면 세상에 우리 떡이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빵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곰팡이 가서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도 다 찢어졌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종으로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가 그런가 보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부족과 동맹을 맺은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여호수아의 손에 멸망을 받아야 할 족속들인데 멸망받을 게 두려워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로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위장 화친 조약을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여, 이 땅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당신들 손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안 죽고 싶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고 싶어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물이나 기르다 드리고, 이게 무술이죠, 무술이. 그리고 장작이나 패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기본 거민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나안 동맹군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동맹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적군에게 항복을 해버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이 기브온, 이런 배신자 같은 이라고, 이런, 그래서 바로 그냥 그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누구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예. 이거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들의 실수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할 의무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쨌든 간에 그 쓸데없는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절대로 지들끼리 싸우거나 놔둬버릴 일이지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뭐랄까요, 감동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여,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거, 이게 갚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들의 실수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기브온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기브온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괜히 한 놈석 한 족속 쳐들어 연합군하고 싸우려니까 버겁죠, 솔직히. 화친 조약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더구나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다가 연합군에게 뭔가 좀 키스가 나고 디스가 난다면 여호수아의 권위와 지도력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온 천하가 여호수아를 또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오, 무조건 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은 연합군입니다. 5부족이 모여가지고 대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자, 더더구나 그놈들은 뭐냐면요, 호전적인 민족들이요, 싸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냥 빙빙 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갈로 갑니다. 길갈. 자, 여호수아 10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 12지파들이 다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놨어요. 그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 앞서 싸우시며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신다. 가나안의 저 7족속 저놈들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12들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담대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 야, 정말 아이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주어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어요, 우리는 쓰임받았을 뿐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의 센텐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어가 되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싸워야 할 가나안 동맹군인데 까짓거 한꺼번에 싸우나 여럿이 싸우나 나누어서 싸우나 어차피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영광의 전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거룩한 사령관이 되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노?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에 빠져 거짓말을 일삼아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 말고 진짜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니다. 사령관이 되어 주십니다. 영광의 전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는,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떨어뜨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시고 심판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종, 당신은 이제 승리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이요. 넘겨주었다. 이게 뭐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괜히 간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의 전운이 뭐라고 할까요? 승리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칠세라 여호수아는 진격을 넘고 진격을 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적군들에게 막 우박덩어리가 쏟아져. 아니 그란에도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를 하고 말을 타고 이랴 그냥 가는데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때 아닌 우박이요. 이렇게 조는 사람도 우박 떨어질까 싶으니까 때 아닌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고대 근동에 글쎄요 이스라엘 땅에 저 헐몬 산이나 눈이나 내리고 저 예루살렘도 해발 700m 800m에도 여러분 1년에 눈 한 번 안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뭐 뻔히 뭐 어디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지나서 아이성 지나서 유대 광야 저 사이바도가 안짝이란 말이요. 그냥 거기는 더워. 거기는 우박이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박 아니라 우박의 할아버지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박 덩어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막 땅에도 비가 오게 할 수 있고요, 사막 땅에도 우박이 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동맹군들이요 칼에 찔려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니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맡든 어떻든 정수리를 맡든 간에 여러분 그 우박 덩어리를 맞으면 죽어요.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살아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어요. 용케 우박을 피해가지고 다리를 쩔룩거리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그냥 싸매고 도망가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어둑어둑한 밤이 오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복병들이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전세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대세를 잡아야 합니다. 승리의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승기를 계속 몰아잡고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밤이 되어서는 아님이 됩니다. 자, 알라스카에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알라스카는 밤 10시 반 11시가 되어도 훤해. 12시가 되어야 조금 어두워져. 희한하대. 완전히 백야야 백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는데 태양아 머물러 서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한다고 태양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멈춰라. 달이 떠올라야 되는 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라. 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고 달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설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자, 여호수아 10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더라 이 말입니다.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기적, 이런 미러클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미러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추었다. 현대 과학으로는 그렇게밖에, 전체 물리학으로 볼 때는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더 진일보한 천문학, 또 이 무슨 뭡니까 전체 물리학이 어떻게 법칙이 설명될지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의 공전과 자전 23.5도로 움직이는 게 그대로 멈췄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할지 몰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쨌든 뭐냐, 우리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태양계와 은하계까지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 모든 운행의 법칙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신중의 신,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더 하고 싶어요?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무식한 소리 말라고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고. 여러분, 그러면 해가 뜹니까? 실제로 해가 떠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는 그냥 문학적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사실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니까 햇빛이 일조량이 적어서 단풍이 생기는 것이고, 가까워지니까 그냥 얼마나 38도, 그냥 38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막 그냥 30몇 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문학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을 넘어서 고대 근동의 종교학적 신화적인 배경에서도 이 문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머무를지어다. 고대 근동에서는 크게 신들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남신이고 또 하나는 여신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그들이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는 남신이고 하나는 여신이요. 근데 남신은 태양신으로 생각을 했고 여신은 바로 달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태양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막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떴다가 그리고 저녁에 지고, 그리고 막 한낮에는 정열적이고 사나이, 아주 그냥 사나이와 같아요. 자, 그래서 태양은 남신이라. 근데 여러분 달신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태양의 아름다운 것 봤어요? 한낮에 막 눈부셔서 보지도 못해. 나는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는 언제든지 엄마, 그래 아버지는 한참 눈치 보고 아버지. 그 옛날에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른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천이 밝은 정월 대보름달, 아니면 저 한가위 추석에 정말로 그 달이 떠 있을 때 달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태백이는 달에 미쳐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달 잡으려고. 얼마나 달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달은 변화가 많아요.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또 조금 삐져서 없어졌다가, 그래가지고 남자는 변화가 없지만 여자는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신을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 수메르 신화가 바벨론 신화와 우가르 신화로 계승이 되었는데, 이 우가르 신화, 가나안 신화죠. 이 가나안 신화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는데, 바알은 저 남신 계통의 신이고 태양신 계통에 해당하는 남신이고, 아세라는 달신 계통에 바로 해당하는 그런 족보를 갖는 여신이었어요. 자, 이런 이방 종교의 배경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여러분 태양만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주관하셔서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는 이러한 전체 물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더 깊은 종교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중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그야말로 용사 중의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여러분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도 꾸짖고 벌하신단 말입니다. 태양신 계통의 저 바알신을 비롯하여 저 달신 계통의 아세라를 비롯하여 모든 달신과 태양신을 벌하시고 꾸짖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아마도 태양아 너는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종교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누가 거머쥐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온 소문이 났습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그 근동의 제국 모압과 암몬, 저 두로와 시돈까지 여러분 소문이 다 났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여호수아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전사 중에 전사요, 거룩한 태양과 아니 저 달까지 멈추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모든 고대 근동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며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번 찬송합니다. 여러분요, 당신은 영광의 주,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라.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성전을 찬양하리라. 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주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나.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승리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어떤 경우도 파괴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의 동맹군들의 기본 족속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본 족속과 여호와 이름으로 친히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연합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다 붙여주었단다.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상황도 없게 하시고, 여러분 승리의 전운도 이미 이스라엘 쪽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우박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저놈들은 워낙 호전적이기 때문에 또 뭉쳐가지고 또 싸우러 올 수 있거든. 아예 공격을 할 때 모조리 공격을 하도록 하게 해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위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아얄론과 그리고 기브온은 정반대쪽입니다. 그래서 달은 그쪽에 멈추어 있고 태양은 저쪽에 멈추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니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다 연말 되니까 전도사님 이제 사명 감당 안 할래요? 아이고 똥이나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지금 되니까 뭐 그렇지. 아이고 청년 시절 30대 40대 얼마나 고생 많아. 지금도 연단이 안 끝났는가. 세상에 가끔 여러분 욕먹을 때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사울은 말이여 지멋대로 그 교만한 인생을 살아.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어요. 오늘 이 노래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야 내가 저 적군들을 네 손에 붙여줬다. 그러니 지체 말고 가서 공격을 해라 이 말이요. 자,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근거에 서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받을 때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 꼴의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느냐? 약속을 몰고 와요. 어음을 몰고 옵니다. 어음을 몰고 와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고 젖어도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승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하시며 승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원 오브 댐이죠. 예?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짧은 역사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부흥하고 부족한 종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건 나는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설명하기 힘들다.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그 광주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주현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너는 광주신학교 있기가 아깝다. 그러니까 총신으로 가라. 총신 갈 수도 있었어요. 당시 애과가 있어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결국. 예. 결국 그래서 결국 배감교회로 개척을 가게 하신 거죠. 총신으로 가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보면 총신도 갈 수 있었고 내가 또 이렇게 정상 궤도를 밟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비주류에 서 있는 목사님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리고 롤모델의 사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몰라 내 생각이 그러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막 우리 연고대나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세요. 아니 순간순간 지혜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에게 다 신학생 시절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내 마음에 다 철필로 새긴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응답이 새겨.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서울이 올라와서 개척한 거지요. 나 우리 집사람 말이 다 맞다니까. 당신은 지방에서 목회할 체질이고 여기서는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저 목사님들은 어떻게 경쟁하느냐. 그 집사람 맞아요. 집사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인간이게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사람을 보지 말고 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소. 약속받고 언약받고 올라왔지 않는가 이 사람아.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붙잡기 전에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괜히 기분 나쁘다고 태양아 멈춰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야, 달 보기 싫어, 달 멈춰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운행에 가시는 주님의 영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가시는 나의 회사, 나의 가정, 내 삶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간적으로 말할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교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인생,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목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오늘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의 태양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사업장의 모든 진정한 대표가 되시며 진정한 회장이 되시고 진정한 원장이 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 속에 머물 때 하늘의 태양은 자동적으로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승리를 하며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을 때 죄와 어두움 그리고 마귀와 세상 등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의의 태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역사의 강물이 다 흘러가 버려. 다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습니까? 다 주인공만 남아요. 주인공은 뭐 화살을 맞고 총을 맞고 폭탄이 터져도 주인공은 저 판자를, 그리고 베니다. 판자를 뒤집고 다 얼굴이 긁히고 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도 일어나가지고 쫙 짱짱짱짱 짜장 짱짱짱 이게 들러리는요, 지가 다 역사의 주관자고 지가 뭐 다 전부, 들러리는 양 잠깐이야. 잠깐. 여러분,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요? 바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잡는 사람이지요. 주님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